물이 동해하면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과연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정바이블, 듣기만 해도 믿음이 성장하는 정바이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전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이 먼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앉은 뱅이요,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팔로 기어가서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눈을 보는 안 보이는 사람보다는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전신불구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지금 주님께 나중에 말을 하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이 말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최대한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불러야 됩니다. 자기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 빨리 불러가지고 나를 넣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병자가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를 바라며 소원하며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과연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 여기에서 거품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와, 엄청난 경쟁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걸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 희망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어요. 이 병자들이 여기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어쩌면은 헛된 희망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38년 동안이나 그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 세 사람 중에서 치유를 받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된다는 듯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병자가, 오늘 치유를 받는 이 병자는 38해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 전신마비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요.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이없는 질문, 어설픈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38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38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신 지 여러분들 몇 년이 되셨습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신 지 지금 몇 년이 되셨습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고 언제부터 주님을 믿기 시작했으며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주님 만나셨을 때 그때를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그 시기가 오래되셨다면은, 그리고 그래도 비교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의 기쁨과 열정과 감사함과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동일하게 소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38년을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 낫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낫고자 하는 의지, 그 열정이라는 것이 있을까? 주님을 오늘도 내가 보기를 바라는 그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내가 만나고자 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를 섬기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매 순간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열정과 희망과 소망과 그 바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38년을 지낸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Fellas, 후기에이스 게네스타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가 아닙니다. 명백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명확하게 질문하셨냐면, 주님이 물어보신 것은 너에게 여전히 지금도
건강해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단순하게 여전히 너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해지고자 하는 열정과 소망을 네가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38년이 흘렀지만은요, 의지와 여전히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대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묻는 말에 답변을 하라는 건데 묻는 말에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어본 건 너에게 여전히 건강해지고자 하는 소망이 지금도 네가 가지고 있느냐? 나는 네가 38년이나 지났다는 거 알아. 네가 예수를 처음 만난 거를 38년이 돼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교회에 처음 나온 게 38년 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나를 소망하느냐? 여전히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 대답하기를 그렇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책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부르는 주여가 아닙니다. 어르신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혹은 선생이시여, 누구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왜 여기가 자비의 집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낫고자 한다라는 답변을 해야 나을 수 있어요. 그 열정이 있어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비는 무엇이냐? 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요구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게 바로 자비입니다. 그 자비의 집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에게 치유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는요, 우리가 무엇인가 요구하고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가 비록 간구하지 못했으나 깨닫지 못하고 아뢰지 못하는 것까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은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돌이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왜 굳이 싸움을 해야 될까? 왜 굳이 주님은 이렇게 싫어하는 짓을 하셔야 할까? 왜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님은요, 분명히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주님께는요, 선택의 여지가 있기를 내 믿은 대로 되리라.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이제 내 병이 고침을 얻었노라. 너는 이제 병으로부터 자유하노라. 너는 이제 병에서 노임을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왜 굳이 이 안식일에는요, 마치 명확하게 하기라도 하듯이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냥 나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게 치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만 해도 미움을 받기에 충분한 안식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돼요.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은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일어나라고요. 전신마비자한테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나음을 얻으면 어때요? 근데 그걸로 부족한 것 같아요. 네가 가지고 있던 이 자리를 들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38년을 이 사람을 사람들이 들어다 갖다 놓고 했던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요,
크라바톤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그냥 이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앉아있는 플랫폼 같은 거예요. 네 사람이 이 사람을 양쪽에서 사람이 들고 그를 갖다 놓는 어떠한 그 딱딱한 평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천조갓을 주워드는 이 정도의 일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서 가야 되는 세 가지의 일을 안식일에 함으로써 이 안식일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범하는 사실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느 때에 예루살렘에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있던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을 주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냥 나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의미하는 5 행각에 38년 된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방법으로 택하신 일이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일을 주님은 이렇게 일부러 명확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이야기가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대부분의 설교가 여기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비의 집에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신 것으로요. 그러나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2번째 일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화는요,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 이제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난 병자의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모를까요? 아니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유대인이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가서 이르되 안식일에 너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서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얘기하시를 너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묻되 너에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12절에 물어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를 죽일 만한 증거를 원하는 겁니다. 증인을 원하는 거예요. 증거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고 어떠한 것으로도 흠이 없는 우리 주님을 죽이기 위한, 핍박하기 위한, 박해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병자한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음을 입은 병자에게 물어보기를 그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성경이 얼마나 다행인지 보세요,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더라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여러분.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 병이 나은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예수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마음이 답답했겠죠. 그러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아름답게 그나마 감사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또다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휴리스케이라는 단어입니다. 휴리스케이라는 단어예요. 3인칭 단수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했지만은요, 사실 휴리스케이라는 단어는 만나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아보신다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주님께서요, 성전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휴리스케이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을 애타게 찾으신 겁니다. 주님께서요. 주님께서 그를 애타게 찾아 나가십니다. 주님께서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찾아 나가셔요. 모른다면 찾아 나가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이 병자는, 치유를 받은 병자는 그 나를 고쳐준 사람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굳이 그를 찾아 나서 갑니다. 애타게 찾아 나서 가가지고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핵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알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이 병자가 38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38년 전에 이 병을 얻게 된 것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사람이나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이 어마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의 집에서 그를 이제 치유해 주시되 그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말고 순전하게 온전하게 살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사실을 너는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치유의 목적 안에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를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38년을 헤맸을 때는요, 그때는요, 38년 된 사람들이 모두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살 이하의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어야 됐습니다. 왜냐?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자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시대에는 이제는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자비로 그 약속의 땅에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38년을 기다리고 나서 이 병자에게 치유가 올 수 있었던 거는 너의 죄에도 불구하고 38년 전에 네가 나를 배반하고 죄를 지었고 나를 부인했으며 내 명령을 어겼던 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자비로 치유를 명하노라.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아요. 이 전신마비가 되었던 사람이 감사함으로써 그냥 놀랍게 그냥 감사함으로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발에 엎드려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온전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인간은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 고친 것이 예수라라고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기를 간절하게 달려서 그 유대인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요, 전신마비로 38년을 고생했던 난데 나를 고쳐준 사람은 유대인에게 고발합니다. 왜? 그래야 유대인이 그를 잡아 죽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병자는 왜 예수를 핍박할 걸 알면서도 그를 그렇게 고발을 했을까요? 유대인이 예수에게 상을 주기 위해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 안식일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정죄를 이미 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 왠지 아세요? 내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나 이외에 예수밖에 없거든요. 내 과거의 죄를 알고 있는 예수는 이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나를 고쳐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이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이 모르셔서 그를 애타게 찾았을까요? 주님이 그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몰라서 그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돌아서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오. 이것이야말로 오직 주님만이 왜
구원과 영생의 길인가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15번의 과거를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길임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15번째 말씀이야말로 이제까지 어떠한 말씀보다 가장 명확하게 왜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자비로우신 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복음의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너무나 명백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육을 입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죄악과 이런 것을 누군가 아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나를 치유해주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며 나에게 천국을 주신 주님보다도 만약에 이 병자와 같은 입장에 처한다면 그 마음이 불안하여 예수를 고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도 주님은 하셨어요. 이게 무엇인 줄 아세요? 주님이요, 그 병자 대신에 그 전신마비가 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대신 겪으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그를 대신하여 겪게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고 나를 고친 바로 그 인간 예수다라는 고백 뒤에는요,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비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이십니다. 18절에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미 죽이려고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제는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라고 하는 그 죄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죄목일까요? 이게 진실이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 그것을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표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이 다른 세 권의 복음서와 전혀 다르게 전지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계속 그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사마리아 여인 설교에서도요,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다 아셨던 게 주님입니다. 기억하시죠? 오늘 이 병자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유다가 배신을 할 때 마치 성만찬을 드리고 마지막 날 밤에 이곳에 나와 함께 떡을 넣는 자가 그 자가 범인이라 나를 팔 자라고 얘기할 때 그 순간에 마치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고 그 순간에 마치 주님이 안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요한복음은 이미 7장에서 주님께서 유다가 나를 팔 자라는 것을 이미 미리 알고 계심이더라라는 그 말씀이 이미 등장을 합니다. 그것처럼요, 전지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복음서는 요한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지만은요, 놀랍게도 요한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가 지저분했던, 오늘 이 병자, 죄를 지은 이 병자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은 밝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이 병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요한이 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요,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그들의 삶에 투영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이 우리의 삶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병자의 삶에 투영하여 우리의 죄악됨을 스스로 깨닫고 왜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복음서의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큼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만큼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 아직 예수 시리즈에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바라보는 이 뜨거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구원과 예수의 감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참으로 더러운 존재입니다. 영혼이 소중하다고 했지 인간 우리의 죄악됨이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얻고도 자기를 고쳐준 분을 금방 돌아서서 배반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악됨이 이 병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자비의 집, 자비의 예배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비를 헛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비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정바이블, 듣기만 해도 믿음이 성장하는 정바이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전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